할렐루야. 예, 우리가 사도 바울이 이 로마를 향해서 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로마라고 하는 나라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교회가 특별히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떠나고 그리고 이방인 그리스도인들만 남아있는 상황 속이었는데 도리어 그 위기가 이들에게 야 우리 더 열심히 하자라고 해서 교회가 성장을 하고 그리고 아주 견고하게 자라가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어떤 의미에서는 아마추어 신앙인들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말씀의 은사를 가지고 그 교회를 돌볼 수 있는 지도자가 없었기 때문에 그러한 상황 속에 사도 바울이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기를 원한다. 그동안에 가는 길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았지만 그 이유는 내가 먼저 복음을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을 통해서 복음을 전해준 교회들, 또 그들을 좀 잘 돌아보게 하시느라고 로마에 내가 가지는 못했다. 그리고 또 갑자기 흉년이 들어가지고 이 어려운 일을 도와줘야 되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모금 좀 하느라고 내가 못 갔는데 이제 곧 가려고 한다. 그러면서 지금 편지를 써서 보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려고 하는 이와 같은 상황 속에 사도 바울은 로마라고 하는 나라가 마음의 부담으로 느껴졌어요. 이 로마, 그동안에는 사실은 로마가 있다고 하면 뭐 여기 아시아라든지 또는 뭐 그 유럽이라고 하는 마게도냐 같은 것은 이 도심지에서 좀 떨어져 있는 외곽지대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변두리에 있는 그 나라와 그 지역의 복음을 전했는데 이 제일 중앙에 있는 로마라고 하는 대단한 나라의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일은 이건 좀 사실은 이게 쉽지 않은 일이거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준비시켜 주었다. 이제 갈라디아서는 사도 바울의 초기에 기록한 서신이에요. 교리를 중심으로 한 로마서와 거의 비슷해요, 내용이. 그런데 그것보다 이 로마서는 이제는 사역을 맞추려고 하는 인생의 거의 마지막 부분에 왔을 때에 이 로마서를 좀 기록한 거거든요. 잘 정리된 완전한 복음. 이 복음을 기록해가지고 너희들에게 가게 하려고 하나님이 그동안 길을 막아놓았다라는 것이에요. 이제 그러면서 이 로마는 이 완전한 복음에 분명히 정복되어질 것이다. 아무도 아멘을 안 하죠. 어떻게 로마를 복음으로 정복을 해요? 이제 이 완전한 복음으로 로마가 정복될 줄 믿습니다. 이제 이 완전한 복음으로 우리 대한민국이 정복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 완전한 복음으로 인하여 저 미국과 온 세계가 심지어는 저 IS 저 세력들도 정복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특수 전도하는 분들이 있어요. 특별히 복음을 전하는 선교단체가 있는데 이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악의 세력이라고 하는 세력들의 두목만 찾아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선교단체가 있어. 그건 죽을 각오를 하고 하는 거예요. 이건 예를 든다면 필리핀의 마약왕, 또 뭐 저기 이제 멕시코의 마약왕, 그리고 저 IS의 이제 그 극단주의자들의 그 두목에게 복음 전하는 일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IS의 극단주의자들의 그 지도자의 상당한 최고의 권력의 자리에 있는 사람이 이 선교단체의 수장을 만난 것이에요. 아예 그 나라로 가서 만나가지고 복음을 설명한 것이에요. 그랬더니 그 수장이 이걸 죽여버릴까 하다가 어떻게 그래 마음이 돌려보낸 거예요. 돌려보냈는데 돌려보내고 난 다음에 이분이 전해준 말씀에 은혜를 받게 된 거예요. 그리고 IS의 옷을 벗어버렸어요. 그야말로 커밍아웃을 한 거예요. 누구에게? 그리스도에게로. 할렐루야.
그러는 그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나는 믿는다라고. 자기들의 전사들에게도 이제 빨리 그 모든 옷을 벗어버리고 주님에게로 돌아오라고. 복음은 능력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필리핀에 있는 마약 왕도 이 예수를 영접을 했어요. 그러나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됐어요. 복음의 능력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 로마가 무너질 것이다. 완전히 복음 앞에서 이제 저들이 새롭게 변화될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보내면서 나는 지금 빚진 자다 말이야. 예수님께서 내게 생명을 주셔서 나를 구원하여 주셨고 그 일로 인하여 이제 이 야만인이나 헬라인이나 뭐 유대인이나 다 우리는 그분에게 빚진 자들이다 말이지. 그래서 로마서 1장 14절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로마서 1장 14절에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같이 읽겠어요. 시작.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란 말이지. 이젠 빚진 자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어디에?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원하노라. 이렇게 마음의 준비를 하고 이제는 빚진 자로서 이 빚을 갚기 위해서 로마에 간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가지고? 복음을 가지고 가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보강중앙교회가 세상에 빚을 질 것이 아니라 교회를 짓느라고 빚을 질 것이 아니라 복음의 빚진 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복음의 빚진 자라고 하는 사명감만 가지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 온 세계는 우리의 손 아래에 있는 줄 믿습니다. 내 손 안에 있단 말이지.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이제 사도 바울이 로마서의 가장 핵심이 되는 두 절의 성경 말씀을 오늘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이 두 절의 말씀은 로마서의 핵심이고 복음의 핵심이에요. 기독교의 모든 것이 다 여기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 먼저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어요. 시작. 내가 구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자, 오늘 여기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이제 이 로마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뭐라고 말을 하느냐면은 이제 복음을 가진 빚진 자로서 내가 이제 갈 건데 그러면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말은 뒤집어 말하게 되면은 복음을 부끄러워할 수 있다. 예수 믿는 것을 부끄러워할 수 있다. 교회에 나가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왜 우리들이 복음을 부끄러워하는가? 왜 이것을 복음을 우리들이 자랑스럽게 전하지 못하는가? 그 몇 가지 있어요. 이유로 첫째로는 이 복음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죄인이 되어가지고 그래가지고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잖아요. 그것도 지금 세계의 최강이라고 하는 로마의 그 병사들에게 끌려가가지고 십자가에서 죽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 사람들 보러 예수 믿으세요 하게 되면 아이고 우리 손에 그 죽은 그 나사렛 사람 그걸 믿으라고? 이게 부끄러운 얘기 아니야 이게 사실. 그러니까 전하는 복음이신 그 예수가 이렇게 부끄럽게 죽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죄인이란 말이지. 뿐만 아니라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또 한 가지 이유는 복음 전하는 자들이 다 여러분들 대단한 실력이 있고 그리고 대단한 뭐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고 다 보게 되면 우리 한국 교회의 초기에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정말 보잘것없는 사람들이에요. 저 전도하는 사람들이 보면 아녀자들 또 뭐 이 나라의 가장 하층민들이었던 그런 분들 그럼 옛날이나 지금이나 역시 마찬가지. 전하는 사람들 보게 되면 좀 이라도 좀 깨끗이 좀 닦지 말이야.
근데 이 사이에 이 곱슬가루가 이렇게 또 묻어가지고 예수 믿으세요? 아유, 그러나 뭘 믿으라요? 그러니까 그 예수라고 하는 분도 자랑하기에는 부끄럽고, 그리고 전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봐도 좀 부끄럽고, 그래서 그때 마침 이제 제가 지나간단 말이에요. 아, 목사님 그러면서 아는 체 하니까 또 저는 또 모르는 척하고, 이게 뭐냐 말이야. 복음을 뭐 하는 거예요?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게 되면 여기에 주님께서 하나의 트릭을 여기에다가 세워놨다. 그 복음이 부끄러운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 복음 안에는 엄청난 능력과 축복과 은혜가 담겨져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자랑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모든 축복들이 복음 안에 담겨져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가지고는 오늘 이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라고 하는 말을 통해서 로마에 있는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당당하게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는 복음 안에는 이와 같이 영광스러운 축복이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제 이 16절과 17절을 통해 가지고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이 복음을 또 예수 믿는 이것을 별로 달갑지 않게 생각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이 현실 생활에 크게 도움이 될 것 같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현실 생활에 도움이 되는 것은 병들게 되면 병이 나야 되고, 기도하게 되면, 그 다음에 가난하면은 그냥 보리떡 5개가 물고기 2마리가 막 5,000명을 먹이는 이런 기적이 일어나야 되고, 그리고 정말 인생의 놀라운 앞길들이 팍팍 열려져야 되어지는데, 예수님이 이 복음을 전하면서 기적을 행할 때 유대인들이 처음엔 우르르 따라다녔어요. 그거는 현실적으로 도움이 될 것 같으니까 따라다녔는데, 예수님이 따라다니는 무리들이 왕을 삼으려고 하니까는 산으로 도망을 가버렸단 말이에요. 그리고는 도망을 가시고, 그 다음에는 이 예수님이 어디로 가셨냐면은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는 그 골고다 언덕을 향해서 가서 죽어버리시고 말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현실적인 도움을 좀 잡으려고 하다가 예수님은 어디로 가버리셨느냐? 어디에 가서 죽으셨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말았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주님이 가장 중심으로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먹는 것, 입는 것, 세상의 생활에 불편이 없이 살아가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인간을 근본적으로 불행하게 만드는 죄를 해결해야 되겠단 말이지. 아멘한 사람은 믿음이 조금 있는 사람이고, 아멘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앞으로 큰 믿음을 가질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 현실적으로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 것처럼 생각이 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복음은 부끄러운 거, 부담스러운 거,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이.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게 되면 나는 복음을 자랑한다. 나는 이 복음을 크게 자랑한다. 나는 이 복음의 능력을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고 자랑하기를 원한다. 그 말이지 사실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보강중앙교회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복음을 자랑하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이들이 있지만 사도 바울은 이제 복음의 능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 중반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아멘. 자,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에다가 밑줄을 그어야 되겠지. 무엇을 주시는? 10원 빼기 1원 하면 얼마요? 그럼 구원인데,
그게 아니라 여기 이제 이 구원이라고 하는 이 말은 세상에서 생각하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어려운 자리에서 그 사람을 구출해내는 것을 구원이라고 그래요. 구원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예를 든다라고 하게 되면 어떤 배가 침몰해 간단 말이야. 그럼 침몰해 가는데 사람들이 다 빠져서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그때 헬기가 와가지고 생명줄을 내려가지고 그 사람들을 살려내게 되면 그것이 바로 구원이란 말이지. 그런 구원이란 말이야. 또 이제 우리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몹쓸병에 걸릴 수 있단 말이야. 그런데 몹쓸병에 걸렸는데 너무나 훌륭한 선생님, 의사 선생님을 만났어요. 이거 이렇게 하게 되면은 치료받으면은 고칠 수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치료를 받아서 낫게 되면 구원받은 거잖아요. 그게 구원이잖아요. 또 그냥 밤에 어두운 밤길을 가는데 막 강도가 와서 확 덮쳐서 그리고 가방을 빼앗아 가려고 하는데 마침 그때 호루라기 소리가 빽 나면서 경찰 이제 두 분이 와가지고는 그 강도들을 다 물리치고 그리고 나를 지켜서 그래서 집으로 안전하게 돌아갈 수 있게 해주었을 때에 무엇 받았다? 10원 받았다? 구원 받았다. 그런 구원을 우리가 얘기할 수, 이 세상에서 말이죠.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사람들에게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 전하고 있는 구원은 그런 구원이 아니야. 이건 보다 더 인간에게서 본질적인 거야. 아주 근본적인 거야. 그 본질적이고 근본적인 그것에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본질적인 근원적인 우리의 인간의 삶 속에 인간을 죽음의 자리로 몰고 들어가는 것이 죄악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죄에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는 것이에요. 그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하는 사망의 자리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이에요. 이 세상에서의 삶도 태어나고 죽는 것처럼 우리들의 인생의 마지막에도 우리들이 살 수 있고 또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히 사는 것이고 그때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히 죽는 것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다가 어느 시점에 가서 죽는 것처럼 그래서 그 사람 삶 속에서 살아있는 동안에 병들면 고쳐주고 그리고 위험하면 건져주고 이렇게 해서 살아가서 구원받는 그 구원이 있는가 하면 영원히 살 수 있고 또 영원히 죽을 수 있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이제 영원히 살 수 있는 길로 그 죄의 문제 결정되어지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죄 때문에 영원히 죽을 수 있고 죄 때문에 영원히 살 수 있는 이 자리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 구원을 오늘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구원받기를 원합니까? 아니면 영원히 구원받기를 원합니까? 영원히 구원받기 위해서는 뭐의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면 돼. 그런데 여러분 죄의 문제는 그냥 놔두고 나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아프지 않게 해주세요. 그저 나 가난하지 않게 해주세요. 나 그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어려운 일들 전쟁이나 뭐 이런 거 없도록 그냥 지켜만 주세요. 그렇지만 그 삶의 마지막의 끝은 무엇으로 끝나는 거예요? 영원히 사는가? 죽음으로 끝나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그저 60, 70, 80, 뭐 요즘에 100세 시대라고 해. 그렇게 살아도 마지막에는 죽음으로 끝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 죽음으로 끝나는 구원이 아니라 영원한 구원이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본적인 구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이와 같은 이야기로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무엇을 주시는 영원한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그랬어요. 무엇이? 복음이 그렇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게 뭐냐 말이야. 이 복음은 그랬는데 이게 잘못 읽어가지고 이 복음은 그러면 또 복음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고 했는데 이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것이 무엇인가? 첫째로는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인간들의 영원한 운명을 바꾸어 버린다. 나의 운명을 완전히 바꾸어 버리는 것이 무엇이다? 복음이에요. 그게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태어나잖아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몇 살까지 사시고 싶어요? 몇 살까지 사시고 싶어요? 몰라. 그런데 하여튼 아프지 않고 좀 오래 살면 좋겠어. 근데 이제 아프면 이제 걱정인데. 그런데 그 살아있는 그 기간 동안에 우리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정말 아프지 않고 그다음에 여유 있게 살고 그리고 행복하게 살고 뭐 이렇게 이제 살기를 원하지만은 그런데 우리들의 삶 속에 사실은 무엇이 있느냐 하면은 이 죄악과 죄악의 세력이 있어가지고 우리들로 하여금 자꾸 실족하게 만들고 이 세상에서 죄악의 세력에 끌려가가지고 자꾸 나쁜 일 행하게 한단 말이에요. 이제 그래가지고 결국은 우리에게 찾아오는 운명이 이 사망이라고 하는 죽음이라고 하는 운명이 마지막에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이 세상에 아무리 잘 나간다, 좋은 학교 나오고 좋은 직장 얻고 좋은 배우자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 없이 잘 산다고 할지라도 이들의 운명은 죽음으로 끝난단 말이지. 그런데 죽음으로 끝나는 이 운명을 깨트린 분이 계세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과 영원한 생명과 삶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은 우리들의 운명이 바뀌어지는 것이에요. 나는 운명을 좀 점쳐보고 싶어가지고 요즘에 그 무슨 점치는 데 있잖아요. 그 점치는 사람들, 뭐 극장 옆에도 가보게 되면 뭐 이렇게 점치는 데가 먼저 있어가지고 극장 들어가기 전에 먼저 거기 한번 들러가지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이거 뭐 이제 이렇게 점들 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이 점이라는 거 절대로 쳐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쳤나 안 쳤나 지금 눈으로 지금 내가 스캔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쳐서는 안 되는 이유가 돈만 버려. 왜냐하면 이 점을 봐가지고 아주 좋은 학교 들어가고 아주 좋은 뭐 이제 이 직장에 취직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아주 좋은 집 사게 언제 될 것이고 뭐 동쪽으로 가기도 못도 없고 한다고 하더라도 마지막에는 점의 마지막 끝은 무엇이야? 죽음으로 끝나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 점을 치러 가면서도 여러분 생각에 내 마지막은 이미 정해져 있다. 죽음이다. 그래도 여러분들 점 치러 갈 거예요? 그럴 필요 없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뭐하러 거기다 돈을 가져다. 죽을 건데 말이지. 그러나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찾아온 이 저주와 죽음의 운명을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심으로 인하여서 완전히 깨트리시고 새로운 삶을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운명이 바뀌어지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에게 나타나는 변화가 하나 있는데 이 복음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것이 있는데 이 세상에서 우리를 죄의 세력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신다. 따라서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죄의 세력을 이길 수 있게 해주신다. 무엇이? 복음이. 우리는 지금 세상에 살잖아. 로마에 살았으면 더 좋겠어. 그런데 로마에 살든 어디에 살든 세상에서 사는데 세상에서 지금 죄의 세력이 모든 것을 장악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죄의 세력이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DNA가 탐욕이야. 뭐라고? 탐욕. 그 다음에 교만. 그 다음에 이 죄성. 이런 이기심,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것이 우리 안에 있어가지고 죄의 세력이 우리를 완전히 발목과 손목을 잡고 있는 것이야. 그런데 우리는 죄의 세력이 보이지 않아.
무슨 죄의 세력, 목사님 내 손도 멀쩡하고 내 발도 멀쩡한데 무슨 죄의 세력이 우리를 이 세상에서 붙들고 있다 그래요? 이것은 하도 죄의 세력에서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그래. 뱃속에 있을 때부터, 태아에 있을 때부터 죄의 세력에 의해서 아주 익숙한 삶을 살아. 그래서 엄마 배를 발로 빵빵 차지. 안 그래? 뱃속에 있으면 잠잠히 얌전하게 제때 되면 하나님이 세상에 나오게 해주는데 왜 엄마 배는 왜 차냐 이 말이야. 그럼 좀 제대로 그냥 가만히 좀 있으면 됐지 왜 거꾸로 섰다 바로 섰다 왜 그래? 이 태중에서부터 죄의 세력에 우리가 사로잡혀 있는 것이. 그리고 이 세상에 태어나가지고 그 다음에 처음 만나는 아빠 엄마도 죄의 세력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그래가지고는 뭐 밤낮 언제든 천사같이 뭐 먹을 것 주고 입을 것 주고 짜증나니까 어떨 때 아유 좀 가면 그만 있어라 야. 좀 잠 좀 자란 말이지. 이 죄의 세력이 있단 말이야. 이건 모두가 다 죄의 세력의 DNA인 탐욕과 이기심과 교만과 이런 죄성들이 있다는. 그런데 이게 너무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우리들은 그 잘 모르는 거예요. 근데 세상은 죄의 세력이 저와 여러분의 발목과 손목을 잡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발목과 손목을 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이 죄의 세력에 붙들려 있다 보니까 우리는 죄의 세력에 의해서 정욕과 탐심과 이기심과 교만과 죄성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그런데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 죄악의 모든 사슬을 끊어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에서 죄의 세력을 물리치시고 우리의 손목과 발목과 마음에 묶여 있었던 사슬들을 벗겨 주시고 우리에게 참다운 자유와 해방을 주신 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이제 이것은 로마서 8장 1절에 나가게 되면 선언을 하게 되어질 것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자, 그런데 오늘 이 죄의 세력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운명이 바뀌어졌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죄악의 세력을 물리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어디에서? 이 세상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인생의 목적과 목표가 새롭게 설정되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 이와 같이 죄의 사슬을 벗겨주시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목적을, 복음이 원하시는, 주님이 원하시는 의롭고 깨끗하고 사랑이 있고 탐욕이 없이 함께 서로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는 분이, 능력을 주시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복음의 능력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무엇을 주시는? 영원한 구원을 주시는 무엇이라?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 세상에 살면서 무슨 세력을 이길 수 있는, 무슨 세력을? 죄의 세력을 이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죄의 세력을 깨뜨릴 수 있는 힘은 오직 복음의 능력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피곤하지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에 이 예배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운명을 바꾸어 주셨구나. 이제는 이 세상에 살지만 죄악의 세력에서부터 이제는 구원받고 내가 해방을 얻었으니 너무나 기쁘고 감사하다. 그래가지고 부르는 찬송이 268장 찬송이에요. 268장 반주 한번 해보세요.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박수 준비. 박수 준비. 힘있게.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매우 귀중한 피로다. 할렐루야. 구원받으신 줄 믿습니까? 영원히 살 줄 믿습니까? 우리는 이 찬송을 부르면서 천국 행진을 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부끄러워하고 그리고 대적했던 악한 세력들, 이들은 다 지옥불에 던져지는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이 세상에 살지만 어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죄악의 세력을 물리치고 복음의 능력으로 물리치고 이 귀한 승리의 찬송을 부를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은 능력이라는 것이. 이제 마지막으로 그러면 우리는 이제 무엇으로 살아야 되느냐? 사도 바울은 오직 믿음으로 살아야 돼. 그 다음 우리 성경 구절을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아멘. 오늘 여기 보게 되면 복음에는 지금 무엇이 있다고 우리가 선포했어요?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까? 자, 이제 보혈의 능력이 있어요. 복음의 능력이 있어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그런데 여러분, 복음에는 중요한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복음에는 중요한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 한 가지 특징은 구원을 얻는 데 필요한 조건. 자, 그럼 어떻게 하면 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그 다음에 구원을 얻은 결과는 어떠하냐? 여러분들 예수 오래 믿어왔잖아요. 구원을 얻는 조건이 뭐요? 구원을 얻고 난 다음에 결과는 뭐요? 구원을 얻는 조건은 딱 한 가지. 오직 뭐요? 오직 뭐로? 믿음으로만. 구원의 조건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여러분들 좋은 학교 들어가려면 공부 열심히 해야 되잖아요. 노력을 많이 해야 돼. 여러분들 요즘에 공무원 되려고 하게 되면 공부 한두 해 해가지고 안 돼. 몇 번씩 재수하고 너무너무 애를 써야 돼. 또 여러분 좋은 이제 이와 같은 이제 고시에 합격하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성공하려고 하게 되면 얼마나 애를 많이 써야 돼. 그런데 그렇게 많은 노력을 해도 얻을까 말까 하지만 여러분들 이 영원한 생명으로 기업을 얻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어지는 이 구원은 그냥 믿음으로 얻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다 강조할 것도 없어. 그냥 믿음으로 얻습니다. 조금 더 조그맣게 믿음으로 얻습니다. 그래도 아멘은 커져야 되잖아요, 여러분들. 목사님이 목소리를 크게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오직 뭐로? 믿음으로. 이 조건 하나만 있으면 구원받는단 말이야. 이 조건 하나만 가지면 얼마든지 구원을 받는데, 그런데 너무 쉽게 구원을 받으니까 유대인들이 그거 너무 쉽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 조금 어렵게 만들자. 어렵게 만들기 위해 가지고 만들어낸 것이 안식일을 좀 철저하게 지키도록 하자. 11조를 좀 철저하게 하도록 하자. 금식도 좀 열심히 하도록 하자. 한 주간에 한 2번 정도 하도록. 그래가지고 이러한 어려운 코스를 만들어 놔가지고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이 진리를 왜곡시켜 버렸다가 유대인들이 쫄딱 어떻게 했어요? 하고 말았어요. 믿으면 구원받는데 말이지. 그런데 요 유대교를 따라서 또 흉내낸 이들이 천주교야. 이 천주교도들이 처음에는 로마가 정말 믿음으로 오직 구원받는 사도 바울의 이 귀한 복음을 가지고 세워진 이 교회가 점점 커지다 보니까는 너무 쉽게 구원을 받는다라고 얘기해서는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뭐라고 했냐면은 그들도 종교적인 열심과 그리고 또 무슨 형상과 우상 같은 것들을 그리고 만들고 거기에 가서 절하고 이런 것들을 만들어 가지고 말씀에서는 떠난 이와 같은 삶을 강조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이 천주교가 유대교를 따라갔어요.
그런데 그것이 맞는 줄 알고 1517년에 이 마틴 루터라고 하는 사람이 나도 그럼 그 로마의 그 성당의 그 계단을 좀 무릎을 꿇고 고행을 하면서 좀 가보자라고 올라가다가 너무너무 힘들어. 내가 이제 그 루터를 가서 천국에 좀 만나볼 건데 그때 얼마나 힘들었는가 이제 물어보면 말도 마라. 살고 싶은 마음이 없었다. 아마 그러지 않겠냐. 그런데 어떻게 그걸 집어던졌냐. 딱 한 가지야. 퍼뜩 생각이 났는데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 한 절도 다 생각이 안 나고 그냥 마지막 끄트머리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때 정신이 번쩍 들었대. 그래가지고는 이거 안 되겠단 말이에요. 종교개혁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시작되어진 것이 종교개혁이란 말이에요. 구원의 조건은 딱 한 가지. 뭐라고요? 뭐라고? 믿음 하나만 있으면 구원받는다라는 것이에요. 그럼 구원의 조건은 오직 믿음이라고 하게 되면 구원의 결과는 무엇이냐 말이에요. 구원 얻은 이후의 결과라고 하는 것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얻습니다. 믿음으로 얻게 되면 여러분 새 사람 되는 줄 믿습니까? 이제 여러분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어집니다. 그런데 새 사람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말은 이제부터 이 세상에 살잖아요. 바로 믿음으로 구원을 얻어서 천국으로 슝 가게 되면 아무 문제 없는데 저와 여러분은 지금 세상에 남아있단 말이야. 세상에 남아서 새 사람이 되어서 살아가지만 새 사람으로 살아가기가 너무 힘들어. 죄악의 세력들이 공격해와 사단의 세력이 공격해와 그래서 내 인생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이제 오고 가는 전염병이 혹시 병들어 죽게 되어질지 이 가난의 풍랑에 나도 혹시 침몰하게 될지 내 기업이 곤두박질할지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새로운 삶을 시작한 사람들의 세상 속의 삶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의지하라. 나만 믿으라. 믿음으로 살아라. 그래서 믿음으로 어디에 이르게 하나니?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이제는 여러분들 구원의 결과 복음으로 말미암아 오직 구원을 얻은 사람들에게 구원받은 사람들의 삶은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아야 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살아야 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새 사람은 되었지만 아직 어린아이야. 아직 유년부와 같아. 새 사람으로 살았지만 내 믿음은 겨우 그냥 구원받는 믿음 정도야. 그런데 밀려오는 풍파와 악한 세력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기도의 제목 그것들이 여러분의 앞을 힘들고 어렵게 할 때에 여러분들이 말씀을 믿으면서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면 믿음이 자라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이 장성해져야 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믿음으로 어디에 이르게 하나니?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라고 얘기를 한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제가 볼 때는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지금 계속해서 성장해 가고 있어요. 이 믿음으로 모든 악의 세력과 죄악의 세력을 깨뜨리고 모든 시험을 물리치며 마지막 천국에 입성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박국서 2장 4절을 인용을 했어요. 하박국서 2장 4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져 있느냐? 띄웠습니까? 하박국서 2장 4절에 같이 읽어요. 시작.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렐루야. 이 말씀을 인용했어요. 그런데 하박국서에 보게 되면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선포하는 이 시대가 제일 유대 나라에서는 어려웠던 때예요. 얼마나 어려웠느냐? 하박국서 그 다음 말씀 보세요. 3장 17절 18절에 뭐라고 말했냐면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없고 그래도 여러분 믿음 가지고 살 수 있어요? 오직 믿음으로 살 수 있어요? 믿음에서 믿음으로 나갈 수 있느냐 말이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 수 있겠냐 이게. 그런데 오늘 이 하박국 선지자는 여러분들이야. 보강중학교 성도들인가 봐. 18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이것이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되어지는 우리들의 세상에서의 삶입니다. 여러분 너무 힘들고 어렵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미래가 염려스럽다라고 여러분들 포기하지 마시고 그냥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예수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마지막까지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되면 그분이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도우시고 축복하시고 기도에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함께 우리 찬송 부르겠습니다.